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의 시간을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듯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그리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통일 찬송가 5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받은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히브리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므로 모두가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외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들을 보내지 않고 더욱 가중하게 노역을 부과함으로써 학대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의 원인이 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기에 바로의 반응은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학대가 가중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언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더 그들의 삶이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노역은 가중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까지 듣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난감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모습 가운데 모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가장 난감하고 답답했던 일이 있었거나 혹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은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음에도 난감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의 가중된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애원함으로 가중된 학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더불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도 아마 낙심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낙심된 마음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모세의 눈에는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입니다. 이 어찌하여는요, 하나님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면 대체 왜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시며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 때면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모든 가능성이 있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불만 가득한, 불평 가득한 그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의 손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결국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바로의 절대적인 권세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심판하시고 큰 팔과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최악의 모습으로 치달음에도 모세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점검케 하시고자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훌륭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놀랍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가 화를 내서 벌집을 쑤신 것처럼 자신들이 당장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처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음에도 이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이기에 바로 왕 역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론일 뿐이고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한 정말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좋아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난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그 상황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제약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